네, 1장 3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뭐 오신 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죠. 아주 뭐 사진상으로 보니까 좀 별로 이렇게 이제 느낌이 좀 들라네요. 다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고 또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열린 또 결혼 예배여서 아주 훨씬 더 뜻깊은 그런 결혼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결혼 이렇게 이제 뭐 축가하는 장면도 있는데 뭐 결혼식 지금 뭐 한참 5월달 많이 결혼들을 하죠. 제 조카도 지난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보기 좋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보기 좋고 참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죠. 결혼식장에 방문할 때마다 막 이렇게 그 신랑과 신부들이 마지못해서 결혼하고 막 인상 쓰면서 막 하기 싫은 결혼하고 이런 모습 보기 참 안 좋다 이렇게 느끼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결혼식장에 이렇게 참여하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보기가 좋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보기가 좋아 보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영이가 이제 결혼이에요. 나영이가 12월 그래서 아마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참 보기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제 결혼 나도 저렇게 결혼식을 언제쯤 올릴까? 뭐 이런 생각. 전사님도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게 했다. 그리고 쌍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게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좋은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아마 하실 거예요. 혹시 결혼식장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들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신랑이나 신부가 항상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행복해 보이고 울상이거나 막 이렇게 짜증내거나 마음에 막 이런 게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 조카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니까 입이 막 귀에 걸릴 정도로 막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들,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는 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입니다. 어제 결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혜빈이가 이제 다녔던 그 서대전 제일 교회, 장로교회 청년들이 많이 왔었어요. 거기서 축가도 했고, 이제 그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 뒤에 막 이렇게 서 있다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도 막 얘기하면서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막 감탄들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셀카도 찍고 또 저기 발코니에 나가서 또 거기에서도 또 화분 옆에 서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교회가 너무 이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오면 따뜻해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고 또 너무 아름답고 그냥 구석구석에 손길 안 간 곳이 없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난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벌써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빨리 부흥해서 땅 사서 건축하고 이 교회 나한테 넘겨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빨리 부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탐나는 거죠,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오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12월에 김미진 간사님 오셔서 저희가 이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유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 목공 일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장비들을 막 다 갖고 있어요. 목공이 갖고 다니는 장비들을. 그래서 교회 뭐 고칠 거 있으면 당신이 직접 이렇게 다 목공 일 하고 다니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이제 저도 그런 걸 좀 좋아해서 나도 좀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 목사님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시골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교회가 너무 허름하잖아요.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잖아요. 당신들이 자비량으로 1년에 한 2교회 정도를 선정해서 이렇게 다 해주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선교회 조직을 만드셔서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 재정을 이렇게 거기다가 같이 모아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1년에 상반기 한 교회, 하반기 한 교회, 2교회를 이렇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하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교회 강단이 너무 독특하고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교회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처럼 똑같이 앞에 강단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 양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공사 잘 해주셨어요?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대요.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딴 걸로 바꿔버렸다고. 네. 이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뭐 천정도 이렇게 고도 높고 또 이런 모양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것만 똑같이 이렇게 형태를 흉내내서 한다고 또 그 모양이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게 어색할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의 문제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겠다. 똑같이 흉내 내보지만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 세미나를 많이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흉내 내서 똑같이 해보지만 안 돼요. 그 교회만이 뭔가 있어요, 그게. 뭐, 서울의 김양재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금요일 날 모임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큐티를 잘 하세요, 큐티. 그래서 세미나, 목욕탕 세미나의 이름이. 그래서 이제 큐티 하면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공개하고 간증도 하고 이제 거기 세미나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많이 부흥도 하고 또 소그룹에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적용해서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다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들 안에는 그 영성이 깔려 있더라. 모양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과의 영성,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교회가 뭐를 해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더라. 그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지. 그게 없는데 모양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나누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영적인 영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깔려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부제에는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법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출간 전부터 뭐 네이버에 뭐 45만 조회가 됐고 CEO들이 먼저 열광한 기적의 강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저도 뭐 거기서 제가 이런 데도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다 읽어봤죠. 나름대로 뭐 베스킨 라빈슨이 뭐 여러 가지 기업체들 다 이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한 것들도 다 이 안에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책을 쓴 저자 이랑주라고 하는 이분이 현대백화점이나 뭐 롯데백화점, 이랜드, 하이마트, 뭐 LG전자 뭐 이런데 대부분 이분의 손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경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여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비밀이라고 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이분의 그 앞에 부분은 서론 프롤로그를 보면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게 그거예요. 이 책의 그 프롤로그 부분을 제가 주보에다가 그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겉모습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 나는 결과적으로 세상의 이로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야, 그거 참 좋다. 사람들이 내뱉는 이 말 안에는 세상을 향한 이로움이 있다. 즉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속에는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9가지 법칙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본인이 20년 동안 노하우를 통해서 보니까 그 안에는 세상에 이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들 안에는 그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결국 나중에는 좋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물건을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서 좀 많이 팔아볼까? 이러면 절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좋아 보이는 것들 안에는 내면에는 세상을 향한 이로움이 반드시 있더라 이겁니다. 본인이 20년 동안 이 부분에서 노하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롤로그에서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 자꾸 이거 갖다가 9가지 법칙 갖다 흉내만 내고 끝나니까.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해서 흉내 낸다고 똑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향한 이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에 끌리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에 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저분해 보이고 막 무질서해 보이는데 그게 좋아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좋아 보이는 것들 안에 뭔가 비밀이 있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걸 다 사람들이 원해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희한하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지금 교보문고입니다. 교보문고. 예, 새로워진 교보문고를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놨는데 이 교보문고가 이렇게 카페처럼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교보문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형이 서울에 감신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그때 이제 롯데월드 구경시켜주고 교보문고를 데려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예, 진짜 좀 촌스러웠죠. 교보문고 앞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는 책들이 얼마나 많고 막 넓었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넓은 데가 있구나. 근데 그때는 막 산만하고 책은 많은데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책 읽을 공간도 없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페처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아까 그 이랑조 씨의 작품입니다. 예. 이분이 그 교보문고에 가니까 책은 많은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를 다 빼버렸어요. 책 못 읽게 하려고 일부러. 그 책 빼다가 책 읽고 나면 그 책은 어떻게 팔지도 못하잖아요.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사서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책을 앉아서 읽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맨바닥에 땅바닥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온라인 서점이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일반 이런 오프라인들이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서 책만 보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획팀에 편지를 써서 내가 이 교보문고의 매출을 10배 이상 올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좋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만든 작품이 이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을 책을 못 읽게 하냐? 사람들이 그러면 오지 말라고 내쫓는 거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책상을 갖다 놓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적당한 조도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죠.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사람들을 이 세상을 좀 이롭게 할 수 있는 문구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책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차람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대전입니다. 대전도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또 가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비어 있으면 가서 거기서 카페도 있고 그 앉아서 책도 읽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이런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대전에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구석구석에 다 만들어 놨어요. 아주 조명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너무 잘 해놨어요.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딱 가면 너무 좋아 보여요. 또 가고 싶어요. 거기에는 그 비밀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이로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내가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좋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좋은 작품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볼 때에도 너무 보기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표현이 6번 나옵니다. 1장을 하면 쭉 거기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6번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좋은 정도도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도면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환상적인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모든 별들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요 사람이 봐도 좋아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요 우리가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요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게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다.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토브라는 단어를 이 영어 단어로 옮길 때 굿으로 옮깁니다. 굿. 굿이 뜻이 뭔지 아시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굿. 근데 그 굿에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착한, 선한.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선한 게 좋은 거예요. 악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선한 거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선한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세상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시는 거죠. 선한 거와 좋은 거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색상을 쓰고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선함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절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함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면 선하고 그러면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결혼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볼 때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하라고 해서 억지로 결혼하면 사랑이 없잖아요. 그거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드러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 안에 선함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으면 그것들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느껴요. 그거를 다 느끼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취지로 좋은 명분을 갖고 좋은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포장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면에 다른 목적이 있거나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라거나 그런 거라면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절대 좋아 보이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온 땅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선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울을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사울의 외모를 얘기합니다. 사울의 외모를 얘기해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지나쳐 읽었어요. 지난번에 교육자회의 끝나고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성경 바투 세미나 하는데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냐, 이 외모 가지고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의 외모에 관해서 말씀하실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래요. 근데 그가 어떤 소년이래요? 준수한 소년이래. 준수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 준수한 거죠? 아우, 저 외모가 준수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준수하다는 말이 뭐예요? 저를 보시면 좀 생각나시나요? 준수하대. 외모가 준수하대요. 아, 외모가 뼈날 만큼 잘생긴, 뭐 이런 뜻 같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준수한 소년이, 아, 외모가 정말 출중하게 잘생겼나 보다. 더군다나 그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대요. 대단한 거죠. 그 키는 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 뭐 어느 정도였겠어요. 대단했겠죠. 근데 왜 그런 외모를 얘기할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외모 보고 뽑으신 건 아닐 텐데 왜 외모를 왜 얘기하실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준수가 도대체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건가 봤어요. 이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부예요. 토부. 토부한 소년이었어요. 토부한 소년. 예, 터프한 소년이 아니고 토부한 소년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굿. 이것은 좋다는 거는요, 그 안에 선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한 이런 소년이 아니라 외모도 보기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굿 선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잃어버리니까 그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야, 아버지 가보니까 없어, 이게 아니라 성실하게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안에 굿,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생겼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눈, 코, 입이 아주 그냥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있고, 연예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별로 정이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좀 덜한데 이렇게 좀 정이 가고,
그리고 잘생겨 보이고 왠지 좀 덜한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선함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바로 이 안에 토부예요. 토부. 선함이 있는 거예요. 선함이. 나중에 이 선함을 잃어버리죠. 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그 선함을 잃어버려서. 외모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뭐 외모가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선함을 잃어버려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의 비밀 안에는 굿 선함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안에 세상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로움을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그 안에는 좋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찾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낸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쌓여지면 선한 것은 나와요. 내가 선을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쌓여진 만큼.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쌓이면 악이 나와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의 비밀 안에는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아름다움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면 생명이 흘러간다고 새벽에 나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는 회복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곳이 그 아름다운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너무 보기 좋아. 저 가정은 너무 보기 좋아.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무 보기 좋아. 너무 아름다워.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선함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그것은 외적인 것은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모여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고 복된 장소가 되고 복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